오늘 주제는 성령님의 일. 16장 타이틀을 보면 성령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많이 놀랐지요? 갑작스럽게 뜬금없는 계명령이 선포돼서 국가가 혼란스러운 안타까움이 있지만 뭔가 하나님이 뜻이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세상 나라의 구조는 언제나 허무와 모순덩어리로 끝을 맺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일지라도 세상 나라는 그 착한 사람을 인정하는 담아내는 그릇이 없는 거예요. 또한 불의한 자도 마찬가지고 악한 자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된 평가가 없는 것이 세상의 구조의 허무함과 모순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님만이 참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하는 내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슴의 아들로 태어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학까지 공부하고 나서 대학교에 교수까지 하시고 지금은 은퇴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너무나도 가난한 생활입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이제 중학교까지는 독학으로 공부하고 야간 고등학교 나오고 또 신문팔이, 껌팔이, 구두 닦기 하면서 이제 대학을 마칩니다. 근데 대학을 마치고 나니까 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유학을 하고 싶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언제나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했답니다. 어느 날인가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날씨는 상당히 춥고 옛날에 내복도 제대로 사입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바지저고리 속을 조금 넣은 걸 입고 나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너무나 추운 거예요. 근데 갑작스럽게 몸이 막 따뜻해지는 거예요. 혹시 누가 나 기도하는 걸 불쌍히 여겨서 담요를 덮었나 생각해서 뒤돌아보고 10분만 있는데 아니야, 기도 끝나고 내가 뒤돌아보고 누가 담요 덮었으면 고맙게 얘기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끝나고 뒤돌아봐서 보니까 담요를 덮지 않은 거예요. 그때 그가 체험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님이 나를 기도하도록 안아주고 덮어줬다고 하는 느낌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로부터 그분은 기도 시간마다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기도 시간마다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실 때 그 기도 시간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분이 결국은 기도 끝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덴마크하고 이스라엘로 국비 장학금으로 공부를 마치고 학위를 받고 대학교 교수가 되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유태영 박사입니다. 건국대학교 유태영 박사입니다. 상당히 참 책도 많이 쓰시고 그분의 유명한 책은 유대인의 교육 방법, 유대인의 자녀 교육이 뭔가를 쓴 책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때로는 왜곡하고 편협된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조금 신들린 것처럼 또 거칠고 음성도 조금 가음성을 내야 되겠고 정상적인 아닌 사람으로 마치 무당이 신들린 같이 편협된 모습으로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방언하고 은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게 아니죠. 제가 지금 36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올바른 성령용,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먼저 볼까요? 우리 김영식 원사님 너무 특성을 은혜롭게 잘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누군 너희를 죽이는 자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이상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출교도식이 있고 실족하는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종교적인 광기예요. 실족이라는 말은 넘어진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실족하지 않기 위한 예방주사의 차원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실족의 위험성은 대부분이 출교를 당하거나 심한 박해와 핍박을 당할 때 또는 순교를 당할 때 부인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출교는 그 당시 해당에서 추방되고 퇴출인데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출교는 죽음보다 더 심한 상황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중동에서는 유사한 박해가 허다합니다. 2절 말씀에서 출교와 순교를 예고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박해하는 자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영어로 말하면 God인데 각 대문자를 씁니다.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은.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소문자를 써요. God 작은 소문자를 써가지고 신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신을 섬기는 것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종교적인 광기의 그런 모습입니다. 성도들을 출교하고 죽이는 박해자들의 생각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 예배하는 것으로 여긴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중동 사회는 허다합니다. 기독교로 개종했으면 회개했다 해서 알라신의 이름으로 처형을 서슴찮는 상황이 지금도 중동경에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같은 상황에서 실족할 위험성이 크지만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얼마든지 감당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힘이 되어주시죠. 어떤 상황에서도 힘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 죽음의 고비에서도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그를 보호해 주실 때마다 그가 고백한 것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는 거죠. 사울 또는 바울인데,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성도들을 박해하고 넘겨줄 때 특히 스데반 집사님 순교 현장에서 스데반의 순교를 마땅히 여기고 갔어요. 그때는 그도 잘 몰라가지고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율법에 매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심지어는 다마스커스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공문서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도 괜찮다, 네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 하는 문서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을 처형할 때도 마땅히 얽힌 거예요. 왜 그럴까요? 종교적인 광기. 그러나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님은 돌마다 순교하면서도 하늘 우러러 기도합니다.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받으고 주님이 서서 보시는 것, 하늘문 열린 걸 본 것. 그리고 나서 기도할 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는데, 순교 직전에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용서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사울이 변하여 우리가 잘 아는 바울처럼 바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세계 복음화에 유럽을 전체적으로 내놓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열정이 물론 필요하겠지요.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올바른 신앙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국가주의 뭘까요? 황제를 신으로 모셔서 섬기게 하는 것. 로마 제국 시대에도 로마 황제 가이사가 주님이라고 해야 돼요. 그렇게 황제를 주님이라고 해야만이 상인조합인 길드라고 하는 그 조합원이 되어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인조합에 가입되지 않으면 물건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상거래를 도무지 할 수 없으니까 생존의 문제까지 걸리는 상황일지라도 그들은 가이사를 주님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누가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주는 그릇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성령님이 알게 한 거잖아요.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겠다고 말씀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정말로 세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으로 허무하고 모순덩어리지요. 법을 제정해서 지키는 것은 백성의 행복을 위해서 있는데 오늘 오히려 조직적으로 개인의 행복을 짓밟고 무시하면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도 큰 신상을 27m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고 넓이는 22.7m의 큰 신상을 만들고 나팔소리를 비롯해서 각종 악기들이 울려 퍼질 때 모두가 그 큰 신상에게 절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절하지 않으면 푸른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에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털 하나 그실림이 없었어요. 옷에 탄내도 없었어요. 풀불은 용광로불인데 전보다 뜨거운 풀불이 얼마나 뜨거우냐면 던진 사람은 타 죽는데 풀무불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온전히 보호해 주신 거예요. 깜짝 놀란 느부갓네살 왕이 지켜놓으신 하나님이 종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야 너희들이 살았으면 나오라니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인간의 행복인데 율법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의 본질을 인간의 행복을 주셔야 하는데 그 사랑의 본질을 짓밟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간단한 말씀이니까 우리 김학성 원사님을 읽어주실까요? 너에게 말한 말을 한 것은 너에게로 그대로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기억이 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에게 말한 것은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기억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이 인쇄물을 넣는데 제가 인용한 건데 이 보혜사 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이 같은 상황, 출교나 또는 순교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것을 미리 예방 주사를 놓으면서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5절부터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 5절부터 7절까지를 조금 길지만 우리 차연승 원사님 읽어주실까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일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감사합니다. 5절 보니까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사실은 제자들이 물어봤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 이런 말씀 하셨을까? 궁금하지. 베드로도 질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큐바리스 고민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마도 주여 주께서 이리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단순히 주님이 가시는 곳은 지형적인 목적지만을 말하는 것인데 사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길로 가시는 의미에서 묻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러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해서 묻는 자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비유를 들 수 있지요. 싱글 엄마가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엄마가 혼자 아이들을 둘이나 키우다 보니까 힘들지요. 너무 힘들고 이제는 생계를 위해서, 생활 문제를 위해서 직장을 알아보니까 아이들도 돌볼 수 있고 뒷바라지 할 수도 있고 또 어느 정도 괜찮은 직장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제 면접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면접 보러 가는데 아들 녀석이 엄마 어디가 나 좀 데리고 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엄마가 지금 우리의 가정의 생활 문제 때문에 면접에서 합격되느냐 떨어지느냐가 충차대한 문제를 그 아들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러 가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면서도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가시는 것을 그들이 묻는 자가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근심하는 거예요. 실상을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은 유익하다는 말씀은 떠나시면 바로 구원을 완성을 이루고 주시며 새로운 공동체 형성을 말하고 성령님이 오실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셨지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니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리고 그들이 2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뒷모습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조득해 볼까요? 제가 1절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같이 그들의 보여 각 사람의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늘 너머로 올라가기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 날 그들이 120명분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려하는 것처럼 그들이 전혀 오직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120명분도가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지.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은 소리로 들리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하늘의 언어인 방언을 말하게 되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 1장 8절 말씀처럼 그들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오직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는, 이 권능은 물리적인 권능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1장 8절 말씀처럼 그렇게 진행되고 사도들의 행전의 이야기가 빼곡히 기록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 제국 시대에도 엄청난 박해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출교 순교를 당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다른 거, 돈, 명예, 배경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없으니 불편할 뿐이지 불행으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왜 정치권이 시끄러울까요? 하고 싫으면 권력을 서로 장악하려고 머리 터지게 싸우는 안타까운 모습 때문에.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다 허무하지. 2년 반 동안 대통령 보고 나서 야 권력이 이렇게 좋은가?
계명담을 선포해 보겠다. 정말로 자해극을 벌리는 안타까운 모습은 결국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은요. 여러분 그게 다 당연한 거예요. 교만과 아직과 불통이 결국은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를 업신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기도할 뿐이죠. 왜냐하면 국가 안보와 경제 지금 너무나도 사회 질서도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교 문제가 더 심각해요. 대통령이 저렇게 되니까 일본 총리가 나 안 오겠다. 불안해서 못 가. 너 안 만나 그러는 거예요. 외교를 통해서 대통령은 뭔가 국가의 살림을 또는 안정을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식물 대통령이 된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전부 허무함으로 모순덩어리로 안타깝게 끝을 맺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절대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매일같이 기도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시간이 행복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3번 정도는 기도하면 좋겠지만 한 번만이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기도 시간에 그것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자녀들 축복하며 손꼽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또한 친한 분들 지인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자녀들의 직장 문제 생활 문제 등하교 문제 전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책망하신다는 말은 책망은 국어적인 적용이 법정 용어가 아니고 가짜를 드러내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가짜 짝퉁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럽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뭘까요?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끄럽지만 믿는 성도들은 로마서 12장 10절과 11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한다 했어요. 당하니 아니하니라 그랬지요. 그러므로 의에 대해서는 보지 못함은 예수님은 세상의 의 때문에 십자가의 길로 가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 승천으로 세상의 의를 가짜임을 드러내고 부끄럽게 하시고 오직 참된 의는 십자가에서 증명됩니다. 세상의 의는 가짜입니다. 십자가만이 참된 의를 드러냅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어야죠. 이 같은 진리를 알게 하시는 분이 고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열정보다 올바른 신앙이 중요합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바르게 하려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신앙을 위해서 말씀을 깨닫도록 하시십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을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순영재 사모께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은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믿을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에게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세상의 심판은 무전 무죄. 돈이 많은 사람은 죄가 없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구조적으로 악한 거예요. 그러나 돈이 없으면 조그마한 짱발짱이 빵을 훔쳐가지고 먹어가지고 19년 동안 살았던 것처럼 엄청난 죄값을 치르는 안타까운 모습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구조적인 악함이에요. 그렇지만은 바울은 그런 상황에도 순교 직전에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이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순교 직전에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나가는데 1화에 보면은 비석 같은 돌에다가 엎어놓고 칼로 쳐서 죽였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 머리가 둥그렀는데 3번을 둥그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멈추는 곳마다 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군데도 물이 쏟아지고 또 샘물이 나오는 거예요. 3군데 물이 펑펑 쏟아지니까 거기다가 이제 바울 사도의 기념 예배나 기념 성당을 지었더라고요. 실제 제가 가본 거예요. 그때 아니면 그곳에 둥그런 장소에다가 샘이 있는 거예요. 샘이. 그 물이 이제 계속 퍼내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모습을 보고 봤습니다. 그의 죽음은 세상적인 면에서는 안타깝고 허무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 믿음의 분들을 세우고 성령을 보내주고 그 성령을 통해서 교회 행정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는 세상 나라에 온통 덮을 겁니다. 반드시 덮을 겁니다. 지금은 강대국들이 좌지우지한 것 같지만 동방의 세력, 북방의 세력, 남방의 세력, 서방의 세력들이 서로 신달하지만 얼마 안 가서는 그것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가장 스펙이며 우리의 가장 좋은 백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82장